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 거죠? 만약에 아픈 친구가 있다면 전사님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담당 선생님들께 한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질 수도 있고요. 학업에 대한 열정이 막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간을 같이 이겨내고 남들보다 더욱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요약과 과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주 잘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요. 그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칭찬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송현서 학생입니다. 2학년 송현서 학생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분발하셔서요. 더 요약 잘 해보시고요. 더 숙제 열심히 꼼꼼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2019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음에 우리가 정말 좋은 의료 환경 가운데 정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임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 제목 시작!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친구로 보나요?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요? 밥 잘 사주는 친구? 게임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혹은 착한 친구? 아니면 잘생긴 친구? 예쁜 친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소금과 빛, 어떻게 사는 삶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는 삶일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금으로서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삶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먹으면 어때요? 달콤한가요? 짜죠? 네, 짜죠. 소금은 짜요. 소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이에요. 이 소금이 귀하려면요, 소금에 맛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맛? 짠맛. 짠맛이 있어야 귀한 것입니다. 이 짠맛이 없는 소금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요. 성경에 보니까요,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맞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디 가요? 그냥 찜질방에 있는 그런 소금방 이런 데 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냥 바닥에 밟히는 그냥 모래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지 않으면요, 가치가 없게 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요, 그냥 자체만으로 짠맛밖에 나지 않아요. 소금은 다른 음식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 그 맛이 살아납니다.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아름다운 조화 또한 이루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맛을 내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금처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맛도 내며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역할, 세상 속에 빛으로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빛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빛이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요,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은요, 온 세상이요, 온통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 어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어둠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어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한 인간의 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자기 백성에게 넘겨주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을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래요. 맞아요.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빛의 속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까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두운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빛을 어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비춰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달을 생각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달. 보이시죠? 이 달, 보름달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요, 보름달이 이렇게 밝다고 해서요, 달 자체에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가 달에게 빛을 비춰주고요. 우리가 그 빛에 반사된 빛을 봄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달에게 빛이 나는구나, 달이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라요,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빛을 받고요,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빛을 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보고요,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삶은요,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죄를 범하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착한 행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해서요, 그 사랑으로 섬김을 인하여서요,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을 딱 보면요, 예수님이 생각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숙제 한 가지를 내드리고서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숙제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나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정이면 가정, 친구들과 관계, 혹은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소금의 역할은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빛의 역할은요, 세상에 이미 어두워진 곳을 밝히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적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공보다 섬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느껴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느끼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